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자매의 장례식을 집례하였습니다. 그 자매는 우리 교회 여집사였고 40대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보니까 그 자매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장례식장에서 놀고 있는데 키득키득 웃으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슬프고 너무 가슴 아파요. 엄마가 죽었는데 이 아이는 엄마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 슬픔에 잠겨 있는데요, 장례식장에서 그 레고 장난감을 끼워 맞추면서 그 웃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제자들이 마치 그 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무겁고 그 엄숙하고 그 침울한 자리에서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다툼이에요. 이 어린아이 같고 육신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본문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그들 사이라고 한 것은 전에도 이런 다툼이 있었다는 것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여야 할 것이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난 직후에 이들이 다툼이 있은 겁니다. 누가 높으냐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베드로는 그의 어머니 살로메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청탁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 내 2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서로 누가 높냐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누가 높냐고 다투는 거예요. 주님은 조금 전에 성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 어리석고 부족하고 또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미숙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하자 자신은 배신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또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자리도 가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으며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위임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을 비판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제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내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죠. 육신에 속한 자들. 성경 공부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내 길을 가는 거고요. 교회 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비슷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 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안중이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똑같잖아요. 누가 높냐고 다투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육에 매여서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사람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을 분류할 때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 자본주의, 공산주의자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생을 세 가지로 딱 분류합니다. 세 가지로: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신령한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육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육에 속한 자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이에요. 죽은 자들 이름을 불러도 흔들어도 때려도 모르듯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인 그대로예요. 그냥 흙에 속하고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 기사와 이적들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심판받고 지옥 멸망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죠. 그리고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신령한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다 어떤 의미에서 다 영적인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이 계시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 자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신령한 자들은요, 주님을 닮은 자들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해요.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신령한 자냐, 목사냐, 장로냐, 안수집사냐, 권사냐, 천만에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신령한 자들은요, 낮아져 섬기는 자가 신령한 자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 신령한 자예요. 그 사람 앞에 가면은 그 사람과 대화하면 왠지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 가까이 가면은 이상하게 주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자들이죠. 신령한 자들입니다. 이 신령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숙한 자들입니다. 신앙이 성장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죠, 전도하죠, 묵상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 사람들이 신령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한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좀 띄워놓으세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아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속했어요.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아요. 파당을 짓죠. 서로 누가 높냐고 하죠. 그리고 은사 가지고 서로 자랑하죠. 그리고 음란의 문제도 있죠. 물질의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났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미숙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죽은 자들이고요, 불신자들이고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거듭났지만은 미숙한 자들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 주님은 곧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체포되어서 죽을 것인데, 이들은 서로 누가 높냐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비장한 의도로 주님이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깜깜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한테는요, 이 외손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외손주들이 3명이나 와서 7월 8일 동안 40일 동안에 저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손주가 참 보배요. 그게 기쁨이요. 그 자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큰 딸에게는 이 2 남매가 있거든요. 노아, 노엘. 그리고 둘째 딸에게는 외동딸이 있습니다. 하솜이라고 하는 외동딸이에요. 이 셋이 왔어요. 그래서 하솜이라고 하는 애하고 노엘이라고 하는 여자아이 둘이서 한 방을 쓰게 했습니다. 한 방을 쓰면서 자기들이 아이폰 가지고 아이패드 가지고 서로 게임도 하고, 그리고 뒹굴고 깔깔거리고 웃고, 얼마나 이종사촌간인데도 친밀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솜이가 많이 배려하고요, 그리고 돌봐주고, 그리고 노엘이도 하솜이를 잘 따르고, 정말 아주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떠나갈 무렵되어서 아침밥을 먹는데 할머니가 그 하솜이라고 하는 애에게 이 반찬을 이렇게 얹어주고 하면은 걔가 잘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가 우리 하솜이는 참 반찬 가리지 않고 잘 먹네. 너무 기특하구나. 너무 착하구나. 그런데 그 노엘이라고 하는 애가 가만히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좀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따라 들어가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방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으면서 왜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소미를 칭찬하고 자기는 칭찬해 주지 않으니까 삐진 거예요. 서러우니까 들어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마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섭섭병에 자주 걸리고요. 그래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젖병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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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병을 가지고. 아유 참으세요. 그래 이해하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젖병을 가지고 물려서 젖을 먹여줘야 꼴깍꼴깍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사들이 모이는 곳이고 훈련받는 곳인데, 그런 부상병들이 많으면은요, 전투에서 부상병 하나에 온전한 군인 두 사람이 따라 붙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려고요. 그러니까 전투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이런 젖이나 먹는 이런 육신에 속한 자들 많은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품었나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나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기도를 하더라도 그저 내 가족들, 그리고 건강, 그리고 내 직장 사업, 내가 잘 되고 내가 노후에 편안하고 그냥 자기 영역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그런 아주 편협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영에 속한 자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낌없이 헌금하죠. 그리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자들이죠.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들은 자기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들은 시험이 오면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쓰러집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40년을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다가 그냥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에도 시험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가 얼굴이 어두워져서 나가는 거예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죠. 육신에 속한 자들. 만찬자리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 곧 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곧. 제자들은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으면은, 주님 아닙니다.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가 사탄의 놀이개가 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했는데, 아니, 이 사람 큰 살을 칩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천만에요. 주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걸 아세요.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이 사람이 배신할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자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들요. 돈 몇 푼에도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몇 푼에도. 본문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도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치기도 하고요, 잘 믿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 자랑하기도 하고요, 간증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고요.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자들, 양심의 끄리낌을 받으면서도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처럼 장담하지만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치지만은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자주 쓰러지잖아요. 자주 실패하잖아요.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육신에 속하였는지 아니면 신령한 자인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영적 청진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대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육신에 속하였는지 나는 영에 속하였는 사람인지 신령한 자인지 육신에 속한 자인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내 감정, 내 기분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손을 얹고 청진기를 가지고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면 오늘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입니다. 예수 향기가 나타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주님처럼 섬기는 자들입니다.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지금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둘러쓴 종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종들은 자유가 없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지도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야만이 지도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심재훈 목사님 동생 심재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습니다. 그분은 군목으로 있습니다. 그분은 제 구사단 군목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이 구사단에요, 자기가 군목으로 있을 때 새벽기도 나오는데 아주 적은 숫자가 새벽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단장이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새벽기도 앞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신 목사님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단장 별 2개 투스타가 새벽에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신 목사님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포병장교라서 사단장 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별 3개를 달고 군단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자들, 이렇게 본이 되는 이런 자들을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한 자. 주님은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신령한 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가장 낮아진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낮아짐, 그 섬김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면에 가서 금산교회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 기역자로 된 예배당인데요, 아직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로 지목된 그런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세운 분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조덕삼은 그 전라북도 김제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호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말을 바꿔서 가는데 그 돈을 받고 그 말을 내주는 그런 부자예요. 하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 사람이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거듭나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땅을 내놓고 자기 산에서 나무를 찍어다가 그 나무로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요, 사람들이 가난에 굶주리면은 자기 창고를 열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요, 마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조덕삼. 근데 그 집에
저 경상도에서 굴러온 이자익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들어와서 마부 생활하고 하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의 전도를 듣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같이 금산교회를 섬기는데 이제 장로 선거가 되었는데 장로 후보 두 사람을 올렸습니다. 한 사람은 조덕삼이고 한 사람은 이자익이에요. 조덕삼은 그 금산면 일대, 아니 김제군 일대에서 칭찬받는 사람이고 대부호고, 이 사람은 그 조덕삼 집에서 마부하는 하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장로 후보로 올라왔는데 이제 개표를 하고 보니까 아니 이자익이가 장로가 된 거예요. 이 조덕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도 투표했겠지만은 놀라고 충격을 받은 거죠. 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졌는데 조덕삼 씨가 앞으로 나와서 절을 하면서요,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자익 장로님을 장로로 모시고 이자익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서 이 인근 일대에 복음을 전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저부터 잘 섬기고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덕삼 씨가 이 이자익 장로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된 겁니다. 자기가 장로가 된 그날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자익 장로님 참 훌륭한 분입니다. 신령한 분입니다. 이런 분을 장로로만 두기에 부족합니다.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하게 해서 목사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를 원합니다. 박수를 다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이분이 목사가 되었어요.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단 총회장을 두 분이나 역임한 분입니다. 조덕삼 장로의 후예들, 이자익 장로의 후예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그렇게 배출이 된 겁니다. 조생 씨가 그 국회의원 많이 하고 의장까지 하신 분이 이 조덕삼 장로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의 그 자손들도 다 대학 교수 훌륭한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한국교회 귀감이 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 조덕삼 장로의 그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신령한 그런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계급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명예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섬기는 자리죠. 낮아지는 자리죠. 낮아지는 자리죠. 어떤 분은 장로가 되고 나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육신에 속한 자나 신령한 자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28절에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니 보십시오, 지금 바로 조금 전에 다투고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 미숙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미숙하지만은, 지금은 어리석지만은 현재를 보지 않고 주님은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대한 기대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보시면서 주님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쉽게 변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배신하고 떠나가는 자들이지만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지만은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들이 성령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 미래의 놀라운 청사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아직까지 미숙하고 때를 벗지 못하고 아직까지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육신에 속한 미숙한 자들일지라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주께서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부족한 부분이 많아도 끝까지 믿어주시고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자주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은 손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도, 고린도 교회라도, 갈라디아 교회라도 주님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라도 주님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주님이 그 손을 끝까지 주님은 그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나는 자주 놓죠. 나는 주님의 손을 자주 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어리석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보면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잘나서 돌이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저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 성천하셨어요.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육신에 속한 자들도 신령한 자들도 다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 가슴에 흥패를 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떨어지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주님, 제가 신령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주님, 이제는 젖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편협적이고 지엽적인 신자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제게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품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하겠습니다.